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 제가 신학대학원 때 계속 성가대 총무를 했었는데 그 결단 찬송을 이 찬양을 썼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나 오래됐지만은 생각이 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창조절 이 예배에 있어서 본문을 정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쉽거든요. 보통 보면은 창조절 하면은 그죠? 첫째 날에 뭘 만드셨으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그런 걸 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어떤 그런 이 지형지물을 떠나서 나 스스로를 창조를 하실 때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불러지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름 또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의 창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이름을 단순한 그냥 이 호칭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각각의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라라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고,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름을 못 지으셔서 아담에게 이렇게 인계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중책을 아담에게 그 권한을 맡기신 거죠. 이것은 이 창조 질서 속에 이름이 가진 정말 힘과 또 그리고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각각의 그런 피조물인 어떤 그 특성과 또 의미를 잘 담고 있고, 또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없었더라면, 이름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유지됐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상 이름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이자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당연히 이름을 지어주겠죠. 물론 요즘은 태명부터, 그죠? 임신 후부터 바로 태명까지도 지어줄 만큼 아이의 부모는 이름 짓는 거에 정말 정성을 쏟습니다.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그 아기는 이제 인격체가 되고 또 사회적인 존재가 되면서 비로소 어떤 사회적인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목 감기가 너무 오래 가네요, 이게. 우리 김춘수 시인 다 아시죠? 김춘수 시인이 지은 이 꽃. 우리 제가 마지막하게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 아시는 시입니다. 꽃은 마침내 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꽃에 이름을 붙여주고 또 그만의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렇죠?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이전에는 정말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했고, 또 그 의미를 또 나와 연결시킬 수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유명한 시죠. 자, 그래서 이름은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이름 때문에 그 꽃은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를 얻게 되었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맺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이름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죽음 이후까지도 나와 함께함은 물론이고 또 타인과의 그런 관계 맺음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까? 뼈를 남깁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흔히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세대는 아닌데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다 보니까 가수의 운명 또한 노래 제목 따라간다라는 거 아십니까? 7080 세대시네요, 권사님. 가수의 운명 또한 그 노래 제목 따라간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렇듯이 사람의 운명 또한 이름 따라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의 이름을 정말 신중하게 지어주고 또 집안의 어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돈까지 내면서 이 장명소에 가서 그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이름을 짓는 것은요 너무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지휘자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권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예. 언니는요? 그렇죠. 네, 돌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것은요, 또 어디 사람의 이름뿐이겠습니까? 사실 요즘은 이 자동차, 그죠? 이 자동차 이름을 외우기도 정말 힘들 만큼 신차가 2년마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자동차 이름이 전부 외국어죠. 외국어예요. 외국어다 보니까는 더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 외국어 이름 하면은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죠. 뭐가 있을까요? 외국어로 이름을 많이 짓죠. 프랑스어가 될 수도 있고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어요. 정답. 1부 때 들으셨어요? 그러면 아파트 이름. 이 조합 막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받고 할 때요,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마지막에 아파트 이름 짓는 거래요. 포레스트 힐, 더 퍼스트, 제 아파트 이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영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순수하게 한글 이름이 들어간 건 요새 잘 찾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사실상 외국어로 많이 짓는다고 해요. 그렇게 지어야지만이 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품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자체 이름에 문제가 많은 친구예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은 아내 이 리브가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태어나서도,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시끄러우니 태어나서도 앞으로도 두 아들들 사이에서나 꽤나 정말 복잡한 일들이 참 많겠다라는 그런 예감적인 예감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 동생으로 나온 아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생 야곱이죠. 네, 야곱이죠. 네, 야곱. 동생으로 나온 아기는요,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또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네,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인데,
자, 이삭과 리브가가 왜 자기의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택서인데 제 이름 뜻을 해석해 보니까는 뭐 누나의 발꿈치를 잡는 자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좀 섭섭하겠어요, 부모님께. 그죠? 나중에 크고 나서. 이렇듯이 그 부모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서였을까? 정말 이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발꿈치를 잡는 것과 같은, 정말 속이는 자와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11개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화면에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삶이냐?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고 도망쳤고,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고 관계가 멀어졌고요. 형을 피해 도망가느라 어머니예요. 네, 오타예요. 어머니와는 생이별하고 다시는 또 보지 못했죠. 4명의 아내로 인해서 가정이 혼란스러웠어요. 또 13명의 배다른 자식들로 인해서 바람잘 날이 없었고요. 또 처갓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장인에게 품삯을 10번씩이나 떼었어요. 그 다음에는 처갓집을 부자로 만들어 놓았으나 끝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죠. 또 처남들에게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처갓집 식구들에게는 사랑스러운 눈빛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장인 라반과 원수지간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처갓집에서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11가지 참 이 기고만장한 삶이죠. 자, 그래서일까 훗날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험악한 세월 너는 어떻게 살았냐 하고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왕이 물어봤을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정말 험악한 삶을 너무나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은요, 그래도 형 에서와 뭔가 좀 이렇게 가족이니까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 야복강을 건너려다가 밤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밤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천사죠. 어떤 천사예요? 이름이 있나요? 네? 가브리엘 누구예요? 주님의 천사죠.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천사는 묻습니다. 자, 천사가 야곱이라는 이름이 몰라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물어본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는 단순히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동안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너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그런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 정말 그 사람의 그런 삶의 정말 그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천사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야곱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의 인생이 어떤 건지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정말 이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넌 그렇게 살았어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영화 제목 기생충 다 아시죠? 이 기생충의 삶이에요. 물론 영화 제목이라서 기생충이라고 하겠지만요, 기생충처럼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았다는 것이죠. 이름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야곱에게 주님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그런 버러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서 쉽게 해서 옛사람을 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개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개나 고양이 말고요. 개가 있는데 똥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개를 너무 많이 키우셔가지고 개는요 자기가 뱉은 것을 다시 먹기 때문에 개입니다. 더 나아가서 똥개는요 귀엽죠? 영리해요. 그러나 왜 똥개라 불려집니까? 자기가 버린 응가를 다시 먹기 때문에 똥개라고 불려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청산한 죄, 용서받은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옛사람의 미련을 갖고 여전히 악인의 꾀를 따르고 또 죄인의 길에 서며 또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그것은 무엇과 같다? 개와 같다. 똥개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말씀에서도 그만큼 마지막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까지 살지 마라.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옛것은 버려라. 똥개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라고 강조하며 명령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다시는 이라고 강조하고 끝나는 것이라 명령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줬다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특히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은요 새롭게 태어남을 뜻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한 번의 그런 이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로 책망하시고 또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 게 무엇이에요? 야곱의 삶이죠.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축복으로 새로운 이름인 이 이스라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이름이 바뀌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도 많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결국에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레가 사라로 바뀌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 다음에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교만한 자, 큰 자에서 겸손한 자, 작은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름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말 묵상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속속들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고 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인원수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정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바울의 그런 명령 하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열심을 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고 또 그리고 부흥이 됐느냐? 이때 예수님을 믿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네,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데 가슴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삶, 그리고 평상시 삶에는요 착한 성품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고 또 본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바나바를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바나바, 그래,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라면은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저렇게 성품이 좋은 착한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람을 믿는데,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렇게 부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의 이러한 균형 잡힌 삶, 또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침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침내 그때 당시에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잘 나왔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삶과 신앙을 본받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우리는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의 사실 거룩성과 차별성을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요, 저랑 비슷한 연배 집사님들 안 계신가요? 반주자님 아닙니다. 비슷한 연배도 계실 텐데요. 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한테 예수쟁이다라고 막 이렇게 놀릴 때가 있었어요. 정말 부부 싸움이 나도요, 막 어떻게든 난 교회 나가야 돼 하면서까지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고, 부부 싸움 빨리 그냥 안 나가고 말지라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권사님? 아니요, 권사님 맞으시고 권사님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장로님 들어보셨습니까? 요 근래에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정말 이렇듯이 예전에는 정말 예수정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 쉽게 해서 성도들이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과연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요, 우리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냥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는 넘쳐나요.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음이 안타깝고, 교회는 넘쳐납니다.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가 없음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야곱이 옛날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허락받았듯이 우리 또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새로운 이름을 정말 감사하게도 허락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안에서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이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불려질까? 옛날에 1889년도에 강화도에서요,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이름에 이 믿을 신자를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택신이나 신택이로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까지도 넣었다고 해요. 이처럼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더 심했겠죠. 자기 부모님이, 자기 어르신들이 지어준 이름이 더 소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해 복음을 접한 사람들, 왜 과감하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바로 육적인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러면 당당히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